11월 15일 화요일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우리 찬송가 39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15일 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성도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늘 개인의 믿음 성장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든동 일대에 예비된 영혼들을 진흥교회로 보내주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식량난 속에 사상 최고치 쌀 가격을 기록하고 옥수수와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북한 주민에게 세계 구호물자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움 다음 세대 연구소 내에 활동하고 있는 팀원에게 지혜와 힘을 주사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가 개교회 중심의 가치를 벗고 지역 교회가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 된 조국 교회를 바라보며 지역 이웃들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스바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다시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11월 15일 우리는 또다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새벽입니다. 실패자가 될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이 세상입니다. 누군가를 능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는 그 모든 것도 아닙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화요일은 미스바 기도회가 모이는 참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정말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성도들 마음속에서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역 예배 드렸어 이게 아니라 그 시간이 소망스러워져 기쁨의 시간, 그러기 위해서 꼭 부탁합니다. 구역 모임이 정말 살아있는 모임이 되려면 꼭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구역 모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오락도 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은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오늘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계시를 받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완벽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아니, 흔들리다 못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다 못해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느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성경 다니엘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어제까지 살펴본 6장까지는 바벨론의 왕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오늘 본문 7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이제는 다니엘이 꿈을 꿔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7장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이 꾼 꿈은,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세상 끝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묵시, 즉 예언적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1절이 시작됩니다. 1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세상에서 쓰는 환상이라는 단어는요, 현실적인 어떤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어떤 헛된 생각, 공상, 그것을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일몽, 그러니까 백일몽과 큰 차이 없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실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나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까닭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본문을 좀 보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명하는 사인, 그것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이유, 목적은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저하거나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불안을 일거에 걷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성경은요 말세 때가 되면 서로 배반하고 서로 몰약하고 부정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오직 돈만 알고 오직 자기 명예만 알고 오직 자기 자신만 최고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이런 세상이 말세의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으로 온통 가득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말세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괴로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하냐? 너희 자녀들에게는 예언하게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환상이 뭡니까? 오늘날 신약시대 환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비적인 그런 환상은 끝났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 환상 보았네, 나 꿈,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환상,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환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환상이 됩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 있었고 내 생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더니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환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버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환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를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내 자아의 생각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내 자아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
전혀 내 자아가 할 수 없었던 말, 못한다고 했던 내 자아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내 자아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환상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버리니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즉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사실은 또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 있는 가장 확실한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위로받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지금도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기독교의 환상입니다. 환상이라고 하니까 뭐 없어질 것처럼 여기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거,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위로받게 되는 줄 아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될 때가 언제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것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아버지가 내 가슴에서부터 환상이 보입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는 그 음성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격려가 돼요. 힘이 나요. 용기가 생긴단 말입니다. 오늘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7장 9, 10,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 내 마음속에서 환상이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구체적인 지시, 하나님이 구체적인 뭔가 명령을 하실 때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즉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네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구나, 얘야 네가 그 길 그냥 걸어가졌으면 좋겠구나, 얘야 너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하나님이 뭔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환상을 주십니다. 즉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명확하게 환상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사도행전 1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이 지금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그리고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이런 체험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구역장님이시라면 내 자아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보고 이리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 이런 은혜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 없으면요, 신앙생활 아주 괴롭습니다. 아주 괴로워지실 거예요. 왜? 내 자아는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자아는 내가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환상,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니까요. 믿습니까? 자, 그런 게 환상이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이다. 딱 정리하시고, 자, 이제 오늘 본문 잠깐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겁니다. 다니엘이 꿈꾼 거예요. 벨사살 왕 원년에 받은 환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가올 역사에 대한 정확한 계시입니다. 네 짐승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다른 짐승. 이 다른 짐승은 정확하게 어떤 짐승과 비슷한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4절, 5절, 6절, 7절. 첫째는 다니엘이 본 첫째 환상, 동물은 사자와 같았습니다.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7절, 내가 밤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빨이 있답니다.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뭐냐, 그 앞에 있는 4절, 5절, 6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발로 밟아버리고 이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다 집어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 환상은 앞으로 전개될 세상 왕국을 나타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할 때 다니엘이 풀어주었던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금을 보았고 은을 보았고 동을 보았고 철과 흙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 은, 동, 철, 흙, 이걸 보았습니다.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결이 됩니다. 이 꿈이. 다니엘의 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그 네 개의 짐승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짓밟아버리고 부서뜨려버리고 이로 다 깨물어버리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나타난 금, 은, 동, 철, 흙, 이 모두 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재물이요 보화들입니다. 그리고 금, 은, 동, 철 뭡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요 재물이고 보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고 재물이고 권력이고 보화인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그런데 이 세상 이끌어가던 바로 그런 힘이요 권력이요 보화가 나중에 무엇과 같아지느냐? 다니엘이 본 사자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곰과 같아질 거라는 거예요. 표범과 같아질 거고, 무슨 짐승의 형상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다 짓밟아버리고 부서뜨려버리는 그런 짐승의 형상으로 변환돼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은 금, 은, 동, 철 이것을 보화로 여기는데 이걸 보화로 여기는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사자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곰처럼 변하고 표범처럼 변해버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변해가면서 자기 손에 금이 생기면, 자기 손에 은이 들어오면 자기가 사자가 되든 다른 걸 짓밟아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표범이 되든 곰이 되든 금 지금 이 환상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씩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자,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짐승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뭐냐? 마지막 날 인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 그런 환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 13,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연관성을 다 지금 새벽에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다 대비시켜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니엘서 5장, 6장, 7장을 조용히 연결해서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금, 은, 동, 철이었는데 다니엘이 꾼 꿈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거 보여지실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지실 겁니다. 자, 어쨌든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오늘도 금을, 우리는 오늘도 그 은을, 우리는 오늘도 동과 철을 얻기 위해서 어찌 보면 사업터로 갈 거고 직장으로 갈 겁니다. 우리에게는 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은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금, 은, 동, 철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모든 것을 다 쪼개버리고 부서뜨려버리고 오로지 그것만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의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금만 얻으면 됩니다. 은만 내 손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동철과 이 모든 것들을 내 은행 잔고에 집어넣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 여기 왜 오셨습니까? 혹시 이 새벽 이 자리에 여기 오셔서 그런 금과 은과 동과 철, 그것을 더 많이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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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반대가 되셔야 됩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없어도 다시 오실 영원한 왕, 나는 예수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이 믿음이 안 되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과 은과 동과 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세상 일, 건강, 대인관계, 전도의 열매, 우리 영역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우선순위가 결정돼 보십시오. 그러면 이 네 가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잘 안 됩니까? 잘 안 됩니까? 힘드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 그리스도인은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심지어 건강이 약해져도 주님, 나는 오늘도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 있는 우리 진흥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이 오늘 우리의 환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과 은과 동과 철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그래서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이 새벽에 그것이 질서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이, 지연이, 수연이, 민영이, 희재, 승연이, 휘성이, 한솔이, 수민이, 윤택이, 성훈이 대입 준비 마지막 막바지를 달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인생 하나님이면, 저들의 인생 하나님이 계시니 지금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내일도 감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우리 자녀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입준비생 다혜, 정인이, 하영이, 윤지, 규무, 우진이도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병석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아버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는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새벽에 지금 함께 깨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권속들 인생 위에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 구역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합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